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총회에서는 오늘이 예배 회복의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선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도 마음들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요.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좀 이게 코로나가 좀 진정이 좀 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많이 무겁기는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좀 따뜻한 위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고단한 우리들에게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들 있으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들을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삶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서 죄와 호흡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않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만남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인내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심과 같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번민을 맡아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우신 예일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속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임말년의 찬양대의 정성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여러분들 그 미소는 보여주이진 않지만 눈으로 좀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예.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에일 가족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설교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특히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로부터 격려의 말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이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게 부모님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직장의 동료이든 간에 안 그러면 교회의 셀 리더에게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나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의 시대가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신문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기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늘 비판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고용인들과 그리고 고용주는 서로를 이렇게 비난을 잘못을 비난 지적을 합니다. 국민들은 또한 지도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글들이 우리들에게 무수하게 보입니다. 인터넷에 보십시오. 기사 하나가 뜨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수많은 또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댓글이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댓글은 별로 없습니다. 악성 댓글이라고 하지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난에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위로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면서 또 사회를 밝게 하는 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척박한 세상에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죄당하고 남몰래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위로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바로 격려의 사람이 되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36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굉장하게 멋진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별명이 얼마나 멋있었든지 본 이름보다도 우리도 별명을 더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게 되지요. 3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그러나 사도들이 요셉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나바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얼마나 유명해졌던지 우리도 요셉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냥 별명을 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더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나바 이 뜻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로 이렇게 해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할 위자에 아들 자자. 그렇기 때문에 격려의 아들 그 뜻입니다. 저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격려라고 하는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태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그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애국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도 아니면서 물론 레위이기는 하지만 그런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장 넘어서 뒤로 쭉 가서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그런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이런 평범한 사람을 그토록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겠는가 이거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들 위에서 지도자로 서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격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의 온 이름보다는 별명, 격려의 자라 이렇게 별명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참으로 따뜻한 가정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일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게 된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들의 이 사회 얼마나 많은 비난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에 이런 격려자, 위로자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는 밝아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격려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이 별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먼저 방금 제가 이 36절, 37절을 읽었는데 34절, 3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격려의 사람은 첫 번째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격려의 사람이에요. 지금요, 예루살렘, 이 상황,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아니 어떻게 보면 수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름이 바나바만 기록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많은 헌금의 일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바나바가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 정말 성실하게 모범적인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그때 당시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여러분 성장했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심각한 예루살렘에도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것이 아니었어요. 숱한 세월 속에 로마의 제국에 어떤 이런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그 식민지에 눌려서 가난한 아주 곤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6장에 넘어가게 되면 히브리파, 안 그러면은 저쪽 이방인파,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6장에 나오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구제의 일, 가난한 어떤 이런 모습을 이 요셉, 이 바나바는 그 상황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바나바가 결정을 하는데 자기의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정리해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지금 여기에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넉넉한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건 필요가 없어. 이래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것, 이 바나바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봤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하는 자를 봤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든 힘들어할 때에 얼마간에 조그만 어떤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 적이 한번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집사님의 얼굴이 40년 전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어렵게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한 끼의 식사 때가 500원이면 해결을 했습니다. 500원이면 충분히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시기였는데 저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운 적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배가 고파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배고픕니다. 배고픔. 하나님, 이 길이 이렇게 배고픔으로 가야 하는
이 길입니까? 상당하게 저는 이 갈등을 좀 느끼면서 이 신학을 좀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이 교회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배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좀 지금의 어떤 이 성격이라고 한다면 아무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집 가가지고 권사님 밥 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소심한 체존도의사여가지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1시간쯤 기도를 하고 끝나는데 저 예배당 뒤쪽에 어느 집사님이 앉으셔서 전도사님 기도 다 끝났습니까? 예,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 대접해 보려고 1시간을 앉아서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좀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기도시키고 밥을 먹게 합니까? 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밥의 그 한 그릇이었지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저는 그 힘으로 신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힘든 개척의 길을 7년간을 할 때에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특히 IMF가 터졌을 때에 목회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었습니다. 그때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고 아니 지금도 에일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으로 힘이 되어줘서 큰 위로와 격려를 저는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요 그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그런 삶을 닮아가고자 상당히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을, 목사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하게 많이 오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와요. 그저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참 이런 격려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저는 그들을 돕고 싶고 또한 이렇게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와주면서 그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확연하게 피어나는 격려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많은 도움으로 인하여서 생활이 형편이 좋아지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은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내놓고 놓았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경제적인 도움이 됐을까? 수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많은 큰 도움이 되어졌을까? 그러나 이 교인들은 이 바나바의 격려, 이 바나바의 어떤 이런 섬김으로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거이지요. 왜 여러분 바나바가 쓸 게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도 이런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요. 그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취미생활도 있겠고요. 저축도 해야 되겠고요. 미래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바나바가 왜 그것이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와. 그러나 그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다 쌓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격려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운다. 이게 위로자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기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다른 사람 주지. 잠자리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른 사람이 내려놓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이거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도 쓸 곳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때에 이것이 비록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작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 나에게는 적은 것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놀랍도록 이게 큰 격려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격려자의 삶, 여러분 이 격려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소유를 많이 했느냐, 얼마만큼의 소유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이죠.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격려의 삶을 사는 것이라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벌어서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보십시오. 부자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봅니다. 지금 이런 오병이어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거요, 100% 여러분이 드려지는 100%, 아니 100%도 부족하죠. 이 모라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의 수도요금 그리고 전기요금 대납을 해드리죠. 33가정이 받습니다. 그걸 4년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는 기도하면서도 이걸 생각하면 누가 이런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이 쓰고 남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유해서 넉넉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커피값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전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이잖아요. 알뜰하게 전략합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그 헌금이 때로는 한 가정을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조그마한 것이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여러분 절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 어떠한 태도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생활의 방식, 내 삶의 방식, 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진심으로 격려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구를 진심으로 위로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후히 주는데 눌러서 다시 한번 더 흔들어서 또 누르고 그래서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바나바와 같은 자를 결코 그대로 놔두시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더 풍요롭게 더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주님은 바나바와 같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는 바나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쁨이,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 간절히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지금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여러분 이 바나바가 되어져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바나바가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격려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그런 교회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려워요. 우리 교회 힘들어요. 그러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의 아픈 어려운 가정들을 먼저 생각하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도 여러분 밝게 바꿔지리라 믿습니다. 불신과 낙담으로 인해서 넘어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다시금 세워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격려를 받기 전에, 내가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격려해야 할 사람, 여러분 정말 위로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하고 한번 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이 떠오르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나 셀 리더들은 셀 가족 중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자들은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멀리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들의 이 적은 물질 하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위로받고 격려받게 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난무한 이 시대에 격려의 사람을 요구하는,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이 시대에 바나바의 별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써 오늘도 격려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격려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또 상대방을 위로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들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통하여서 세상에 살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이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큰 위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간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순서에 따라 또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 그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이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헌금을 올려드려지는 그들의 손길들, 먼 곳의 선교사로 또한 여러 힘들어하고 있는 기관들을 향하여 예물을 그들을 위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선교 예물들,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드려지는 건축 예물까지 하나님 저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크시고 놀라우신 풍성함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이 아닌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그리고 안내로 또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손길들 그리고 찬양으로 참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헌신의 손길들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한 주간 다시금 주의 은혜 속에 벅찬 삶을 살도록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의 이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타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여 격려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삶의 표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내놓은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흔들어서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위로자로 격려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격려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격려자로 위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의 이 주간으로 30일 오늘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이 부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나고에 또 어떠한 지금 8차 대응을 그리고 총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곧바로 9차에 어떤 이런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도 또 이 총회가 또 지시하는, 또 총회는 또 나라와 또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설문조사를 총회에서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되어진 대로 셀 리더방에 올려드리면 리더들은 바로 셀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오늘 또 많이 참석은 못 하셨지만은 각 기관장님들 오늘 기관별로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본래 5째 주는 기관별 문화예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당에서 오늘은 기관별로 모여서 잠시 이렇게 식사를 좀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꼭 기관장님들이 좀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들이 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막 놓고서 내어놓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또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각 기관에서 나눈 많은 대화들이 우리 교회도 6월달을 7월달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 사태를 어떻게 아마 기관별로 젊은 우리 갈렙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청취 모임 좀 나이가 드신 분 좀 많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봐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3개월 동안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 조금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끼시고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또 전화로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 당에서 의논을 또 이렇게 하고서 6월달을 진행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이 극복 헌금을 좀 하신 적이 있죠. 특히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면서 3만원, 한 구자씩에서 165만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현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누가 가장 위로를 필요할까?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가장 큰 격려자를 우리가 찾았을 때 당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좋은데 지금 우리는 나라에서 또 지역에서 조금씩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가장 지금 취약점 힘든 것이 선교사님들 올 수도 없고 거기에서도 다 격리 상태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갈 수도 없다. 비행기 자체가 안 되니까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자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5분, 4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힘들어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2 선교사님을 더 좀 선별해서 이것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이번에는 까마귀가 에일의 까마귀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까지도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뒤에 익숙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한 20권이 와 있는데 아마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전도사님 뒤에 부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선교사님이 나우스 선교사님이 자기의 체험 그리고 사모님의 어떤 그 사진 이걸 해서 아마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또 메일로 아니 이제 카톡으로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기관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